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통계적으로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일주일 지나면 설교 제목이 기억 남는 사람은 5% 안팎이라고 그래요.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은 자는 첫째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양심으로 사역하라.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게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지난 시간은 복음을 맡은 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율법은 모세 얼굴에 잠시 있다 사라졌던 광채처럼 이내 곧 사라질 것이지만은 복음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 육신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에게 복음,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면 초과라고 그러죠.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도저히 어디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방이 다 막혀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창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있으면 베드로를 불러다가 요한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요, 할루시스라고 하는 건데 쇠사슬입니다. 이거를 베드로의 양손을 두 군인에게 붙여가지고 하나는 베드로의 손에 묶고 하나는 군인의 손에 묶고 이런 식으로 두 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4명씩 패를 이루어가지고 4대 446 16명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옥문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천사가 자고 있던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미 두 군사와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보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는데 그 군인들을 4명씩이나 붙여가지고 세웠던 그 옥문들이 스스로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겨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헤롯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붙였지만은 능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헤롯은 베드로를 우겨싸려고 했어도 베드로는 결국은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좋은데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직분을 맡은 자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이 부진해지고 잘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나 또 취직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 하나 넘어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이죠. 또 자녀들이 관연한데 자기 짝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가? 이런 일이 면제가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답답한 일들을 바꾸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분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한 일이고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일을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답답한 일을 우리의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 것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는 늘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 썩어진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또 스데반이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버려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가 버려진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도 역시 지금 주님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내 몸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펠셀러 같은 분들이 미국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살기 좋다고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라고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이들에게 너 한국 땅으로 가라고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들의 고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생명의 면류관, 그 당당한 주인공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포 절두산 곁에 가보면은 외인 묘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까? 그들의 고국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다 복음과 함께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이 땅에 아직까지도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저희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무릎을 쳐가지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말이죠. 키를 쓰고 무릎에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서려고만 하면 또 무릎을 쳐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겠죠.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 말입니다. 이 오뚜기는 가만히 세워놓으면 이게 오뚜기인지 아닌지 제대로 몰라요. 이 오뚜기가 진짜 오뚜기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밀어보면 아는 거예요. 밀어보면 바로 일어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밀어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오기로, 이거 완전 오기죠. 내가 이 오뚜기를 넘어뜨리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리고 한없이 넘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어렵게 됐다고 해서 망했다, 절대로 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여러분 무릎에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2번이나 불렀잖아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찬송인데, 이 찬송은 누가 작시를 했는가 하면은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밀러라고 하는 밀러에서 자기는 민씨다. 그래서 민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생을 사역하셨던 분이셔요. 이번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사실 이 고백이 말이죠, 한마디도 그냥 책상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절절하게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의사였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피츠버그 대학은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뉴욕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1900년 1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안나 레이네크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신혼부부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범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이를 달라고. 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제대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첫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를 살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안나 레이네크,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아이 죽은 지 1년 만에 결국 또 그 아이들을 따라서 죽고 말아.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두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 밀러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자기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은 자기 나라 가지도 않고 여기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물었다고 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 이 찬양으로 그들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도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밀러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밀러 목사님은 끝까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밀러 목사님은요, 특별히 이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찬송가예요. 이 밀러 목사님이 쓴 찬송시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이고요. 두 번째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따라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번째는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나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마지막 5번째는 588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송이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이 찬송입니다. 밀러 목사님은요, 특별히 충청도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랬다. 충청도 분들 기뻐하십시오. 누가 물었답니다. 왜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구수해서 그려. 충청도 분들이 아주 구수하고 유머 감각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미디언의 90%가 충청도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 너무 좋다고. 평생을 충청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학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가시다가 청주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어지면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 양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관, 서양 사람들의 집이라고 해서 양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민로아 기념관 검색해 보시면은 그 밀러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 그 적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6채 건물들을 기념관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가족들한테 이 민로아 목사님 애들한테 좀 설명도 좀 하시고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더 많이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설명도 아이들한테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불렀던 찬송 5곡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거기서 이 찬송 쫙 부른다면은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되고 또 의미 있는 휴가철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남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해산을 위한 아픔입니다. 아이 난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어찌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건 다 아이 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하루하루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도 재확산이 되어서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이러다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런지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의 앞날이 그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이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애워싸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